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인은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일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성산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건강의 축복과 치유의 축복과 또한 물질의 축복과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묶였던 그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와 그리고 형통의 축복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약속, 그리고 작은 배려, 보일 듯 말 듯한 그 작은 사랑, 그리고 풍성하지 아니한 그 작은 물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찮은 듯한 그 작은 은혜, 우리는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하여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잊어버리고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 그 큰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뱀은 에들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말하며 모두 툭툭해서 묶어서 그렇게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뱀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에게 또 대답하죠.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설득합니다. 하와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으냐? 이 에덴 동산의 나무에 그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벌을 받겠느냐? 내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겠느냐? 그렇게 설득합니다. 이 설득에 하와가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주셨는데 고작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봅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벗은 줄로 알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 대신에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담이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아 도대체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너의 영적 상태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며 도대체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아는 것, 내 처지와 나의 형편을 알고 있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현 주소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내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다 벌려놓고 나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서 도대체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며 내 죄악상과 내 삶을 낱낱이 파헤친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참으로 소중할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을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도 내 심령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세밀한 음성에 내가 응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한순간도 죄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뒤에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심령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거룩성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성결성을 찾을 수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성결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그 긴 세월을 허송세월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지금은 초라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서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값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만한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이루어 나갈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 초라한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본의 아니게 애굽의 그 왕궁의 양자로 들어가서 원치 않는 것을 듣고 원치 않는 것을 보고 원치 않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전혀 다른 생활 풍속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습득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월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왕궁 생활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도망자의 삶으로 양치기의 삶,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 양을 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가? 이렇게 초라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 아마 한탄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참으로 초라해진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양을 따라다니면서 양과 함께 먹고 양과 함께 마시고 양과 함께 잠을 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처갓집에 그 양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는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양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권위, 남자의 위상, 이런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권위와 남편의 그 근엄함, 여러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거기에다가 눈여겨볼 것은 그가 실패자고, 그가 살인자고, 그가 무능한 자고, 과거에 쫓겨 살아가는 그런 도망자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8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그저 이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환상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믿음과 그만한 경건과 그만한 깨끗함과 그만한 온전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 말에 모세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서두에 아담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숨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그 아담과는 달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초라한 노인, 소망이 없었던 노인, 미래도 없고 꿈도 없는 그 초라한 노인이 초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성결합니까? 내 모습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의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초라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결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온전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 많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깨끗함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은 내가 어떻게 위장하여서 좋은 모습으로 보일까 하는 이 모습보다 내 죄악된 모습과 허물 많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보이려고 위장하고 또한 위선으로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거룩해 보이려고 가문을 써서도 안 되겠습니다. 의인처럼 보이려고 분장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저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긍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앉히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들려오는 그 음성과 그 음성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큰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좋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 그것은 참 힘듭니다.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나에게 큰 것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릅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심판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를 징계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슬그머니 그 책을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선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라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것은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외에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이놀트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 대하여 세 가지 교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교만 중 하나가 바로 권력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권력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놀트 리버는 그 권력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고 무엇이든지 다 답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권력은 또 하나의 교만은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 없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간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정직하다. 여러분, 이것이 이 교만 중에서도 가장 큰 교만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만함을 다 버려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노예는 여러분 신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발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너는 오늘부터 내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거로부터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80년 동안 신고 다녔던 그 더러운 신발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양식, 생활 양식과 옛날의 생활 철학, 그리고 옛날의 성공, 옛날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어서서 내가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할 때 먼저 과거를 깨끗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자라면 하나님의 의지하에서 이 양을 이끌어야 될 터인데 양에게 이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지 백성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80세의 노인, 실패한 노인, 그 허송세월 보낸 그 노인이 지금
모세를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이런 과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잃어버린 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애굽의 삶이 바라보니 그 40년의 애굽의 삶이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면 여러분, 거대한 물질과 문명, 이 세계를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생활에 대해서 익히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 문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왕궁 생활하며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애굽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익히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꼭 있어야만 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양을 치며 하늘을 우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보며 경건을 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그 지도력과 또한 목자의 인내력과 목자의 경건함을 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모세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그 소양과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과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활을 보고 내가 너희의 생활을 듣고 내가 너희의 생활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밀려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익히 알고 듣고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빼앗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이 참으로 무익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결코 여러분 빼앗긴 시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결국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생활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죄악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았던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라는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허송세월과 같은 그 시간들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고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죄로 얼룩지고 또한 허송세월로 보냈던 이 초라한 삶이 이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세는 내일의 영광을 소망하고 내일의 영광을 기대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환난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광된 내일, 우리의 영광된 미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으로 인도할 이 사람이 너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역사에 힘쓰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그렇게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축복의 음성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으로 그 무슨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숨어 있나이다. 이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음을 추스리기 바랍니다. 경건을 되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되찾고 잃어버린 그 믿음을 되찾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내가 숨어 있나이다 이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서 살다가 중국의 천국에 이르러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